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사기가 신앙생활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저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앞에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머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아직 쫓아내지 않은 민족이 있어서 그 민족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재산을 다 헐게 하고 내가 함께 할 테니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앞에 1장에서 요셉에 속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가 전쟁을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차지했어요. 차지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면에서 순종도 했고 어떤 면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민족 중에 어떤 민족은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데도 있었고, 쫓아내는 것보다 아니 그냥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우리가 종으로 부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하다가 보면 그게 내게 더 유리한 것 같아, 내게 더 편리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 안 따른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장에서 딱 보면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잘한 건가? 순종한 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고 여기는 부분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이게 참 놀랍고 뜨끔하기도 한 거죠.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순종했는데요. 또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했는데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마음도. 그러니까 그때는 뭘 생각해야죠?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삶,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다 그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냥 재산을 주시는 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도 뭐냐 하면, 가서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줄 텐데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떨어진 건 아니지만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쫓아냈어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가 이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을 안 하게 되는 우리 마음을 한번 보잔 말이죠.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을 한번 보잔 말이죠. 그래서 어제 끄트머리 했더니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군사적인 열세라든가 그게 이유야. 또 함정인 타협. 저 사람을 온전히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봐주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더 유리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내 생각, 절충안, 혹은 그들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그게 더 낫지 않아?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상을 인정하는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1장은 어찌 보면 승리의 장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알고 보니까 떨떠름한 거예요. 이 장을 못 보면 그 떨떠름한 것도 몰라. 그냥 잘 됐네. 다 땅을 차지하고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못 쫓아냈지만 그들이 있는 게 더 유익이 아니야?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어느 때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렇게 해주신 거야. 불순종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진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서 23장에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여호수아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민족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너에게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거라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 신앙의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적이라는 게 어떤 것을 우위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위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위에 두고 있어요. 아니면 따르는데 그 말씀 살짝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편의? 내 생활의 유불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우선적인 순위에 있다는 반증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쉬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말 듣고 사이 답답한데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23장, 24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너희가 너희 힘으로 점령하지 못한다고 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부터 너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시험을 만나면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믿보사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외웠을 때 말씀이 주는 그거 중요한 거 말이에요.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신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붙들고 피할 길을 주십사고 감당할 힘을 주십사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 내가 순종을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제 설교를 들은 분은 제가 과거에 고백했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앙생활 표가 뭐겠어요? 제가 지금 보면 이제 인격에서 나오는데 인격은 좀 나중에 보이고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교회 얼마나 선전하고지? 제가 청년 대학생 때 일주일에 나흘 교회를 갔어요. 나흘. 주일, 토요일, 수요일 성경과를 하러 얼마나 많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봉사도 많이 했어요. 성가대 했죠. 교사 했죠. 또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제가 찬양대 지휘도 했어요. 잠깐이지만 군대 오기 전에 목사님 주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와, 청년이 얼마나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책을 읽다가 계기가 뭐냐면 네 마음에 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을 잘하는데 내가 무슨 악한 부분이 있어.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오고 교회 일에 내가 앞서가고 목사님 칭찬받는데 내가 뭔가 악한 것이 있지? 악한 건데 네 속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괜찮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읽다가 이게 악한 마음인가? 제가 처음에
지금 기억나는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게 악한 마음이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교만하다기보다 그냥 교만한 거죠. 사실은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찬 거야. 그럴 만도 하죠. 왜? 일주일 나흘 교회 나가. 교회 직분, 교사부터 찬양까지 다 하고 있어. 선거대 지휘 뒤에 목사님이 맨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 주보까지, 주보만 들면 사실은 이제 성직자가 하는 일이에요. 거의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악하다고? 속에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인정하기가. 이렇게 잘하는데 뭐 이거 좀 불순종한다고 이게 무슨 문제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을 기독하는지 몰랐어. 근데 그 책 읽는 순간에 이 책이 내 마음속에 숨겨진, 잘 보이지 않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것이 딱 있는 걸 딱 보여주더란 말이야. 내 마음속에 숨은 것을 딱 보여주려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는 자존심인지 교만함인지 이걸 뭘 그래 하고 그 책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거 들은 순간에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지? 다 아닌데 불편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지금도 기억해요. 한 달 동안 제가 불편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악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경우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는데 이걸 뭐가 악한 거라고 그래? 내가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그건 그건데 악한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정당화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악한 부분이 제가 인정하기 어려웠다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거.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건 못한다. 해야 되는데 안 한다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용서하는 부분이에요. 용서하는 부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분노, 화가 나. 원망이 돼. 그래서 분노가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복수할 권리. 나를 화나게 하고,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그래서 용서 못해.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용서하지 않는 거야. 용서해야 되는 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용서를 안 하려고 하지.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잘 알고 있냐면 진실을 말하는 부분. 이거 이렇게 이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나 교회 안 다닌 사람 사이에 말을 할 때나 혹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실을 그대로 말하면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대접받지 못할까, 혹은 왕따가 될까. 또 자칫 이 말을 하면 아무 데 가서나 툭툭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버릇없이 무례하게 툭툭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까 봐.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진실을 말하기 어려워. 자꾸 이제 곁다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난 그 상황이 혹은 어려워질 수 있어, 부끄러워질 수 있어, 그 사람이 화낼 수도 있어, 멀어질 거야 등등으로 진실을 말하는 걸 피하는 경우. 어렵죠? 진실대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럼 막 말하라고요? 뭐 아픈 말을 막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실되게 말하는 거.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생각해요. 세 번째는 유혹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인 걸 뻔히 알아. 근데 그걸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잘못인데 하는데 잘못인 거 알지만 안 하고 못 빼기는 그런 죄의 중독성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뻔히 죄인 줄 아는데 안 하고 못 빼기했어. 죄와 죄의 중독에 붙잡힌 거죠. 그런 부분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게 우리가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 보면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그 우상이 여기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의 신들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 우리가 우상의 어떤 그것이, 왜냐면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 힘이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도움과 힘이 된다고 여겼던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 우상이야? 그럼 돈 때문에 매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내 가시야. 왜 날 사랑하게 하는 거지? 내 우상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 앞에서. 혹은 자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자녀가, 그 사람이, 그 돈이 나를 찌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게 가시죠.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기쁨을 빼앗아.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우위를 두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게,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뒀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더 위에 두면,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은 가시, 고통이나 혹은 가시가 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 의지할 때 훨씬 은혜 충만하면 전혀, 너무 이상적인 말, 전혀 혹은 훨씬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것은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 교회 자체 상황이 힘들었어. 제가 오죽하면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말년 휴가 나온 병장이, 저는 말년 휴가 나와서 기도원 갔었거든요. 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끔 간증하니까 담배를 못 끊어서 말년 휴가 나와서 금식 기도원 가고, 그 다음에 말년 휴가 나와서 교회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저녁 때 휴가 나와서 보통 생각 얼마나 가고 싶은데 먹고 쉬고 싶으면 안 했겠어요. 근데 저녁 때 기도 모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해. 또 내 앞날을 생각하면, 저희 집안이 어려웠고 제 대학을 어떻게 살지 이런 여러 가지 있었어요. 답답해. 답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온데간데가 없어. 제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앞에 문제가 해결돼서 소망과 위로를 얻는 게 아니야. 물론 곧 해결돼야지.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게 분명히 마음에 믿어지면, 기도 끝에는 소망이 막 가슴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장애물,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 싹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또 그게 스물스물 들어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전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몸소 경험. 잘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걸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막혔어? 그럼 하나님께 작자하고 달라들라는 거지. 저는 그래서 다 막혔어? 그래. 그럼 하나님께 나가자.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근데 요새 잘 그러질 않아요. 기도를 20분만 하면 되지. 기도? 하루 종일 잘 해야 되면 해야 되죠. 바빠서 그런가요? 바쁘다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1시간 어떻게 기도해? 2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시간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생각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세상에.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휴가 나온 군인이 금식기도를 갔대. 군인인데 휴가 나온 군인이 매일매일 집회를 참석했대. 그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급하고 사모하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된다는 거지. 제가 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시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위를 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와 절망과 낙심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야. 올무는 무엇입니까? 올무는 그것이 나를 매가지고 그것이 날 끌고 다니는 거야.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우상을 택했는데 그 우상이 나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녀. 우상에 매여서. 그래서 어느 때는 일이 우상이고, 가정이 우상이고, 친구가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 그리고 그것에 매이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긴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얘기만 하고 하실 거예요. 한 교회 권사님이 계셨대요. 권사님. 근데 권사님이
밭이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주 5일에 안 나오셨대. 권사님 왜 주 5일에 안 나오셨으니까 목사님 저 밭에 일하러 가야 돼. 새벽기도서 목사님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왜 새벽기도 왜 안 나오셨어요? 아 요새 반일에 바빠서요. 저는 안 그래요. 오해지 마세요. 그 목사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밭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 밭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주일 예배도 못 하나님 자꾸 멀어져요. 저 밭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게 되는 게 있다. 그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을 왜 처음부터 나 순종 안 해? 이런 생각 어디 있겠어요? 순종하려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 모르는 생각이 있어.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우리가 놓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타협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잊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럼 그것이 마치 내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두면 물론 그게 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어떻게 이렇게 매일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시가 돼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올무가 돼서 나를 올가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의 말씀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한데 우리의 마음속을 잘 살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만약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더 우선순위를 두고 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살리고 그게 힘들죠.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가 너무 잘하신 것이죠. 그럼 점심 때도 잠깐 기도하세요. 저녁 때도 기도하세요. 기도해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때로 살아서 주님이 하신 역사를 그게 주님이 도우신 역사잖아요. 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어. 그게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전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